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듯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죠. 또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또 우리 예수양 교회도 그렇고요. 매일매일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듯이 교회도 때로는 거짓이 침투하여서 그 거짓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개척 때부터 바울과 함께 했던 빌립보 교회는 항상 기쁨과 평강과 또 은혜가 넘쳤죠.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로 시작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자체만으로 기적의 교회였고요. 또 복음의 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이제 다시 교회를 떠났을 때 또 헤어진 지 수년이 지난 지금 빌립보 교회는요.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개척 때부터 함께 울고 웃던 그들이 이제는 서로 경쟁을 하고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평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강의 자리에는 시기, 질투가 대신하게 되었고 찬양, 기도, 교제의 소리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고 또 비난하는 소리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현재 처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바울이 얼른 달려와서 교회를 화해시키고 또 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형 선고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바울은 족쇄에 갇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싸우면서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고 그 교회 개척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제3자가 그 교회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교회 개척자는 감옥에 있다더라. 교회는 항상 싸운다더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맞아? 그거예요. 무슨 교회가 이래?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제가 전주에 말했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향하여서 그 거룩함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었을 뿐 그 자체만으로 한번 발을 디뎠다 해가지고 완성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 동안에는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고 순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여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방관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주님의 몸을 나눌 수도 없고 찢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개척자인 바울은 당연히 그들을 혼낼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들을 혼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고맙다. 나는 당신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다. 그런 말을 써놓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 소식을 들었을 때 개척자인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즐겁다, 너무나 고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향하여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니까 물론 사랑스럽겠죠. 그렇다 해서 매일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특히 미워 보이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 영혼을 무너뜨려 주세요. 겸손하도록 무너뜨려 주세요. 교회를 회방하는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세요라고 보통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내, 또 선교를 하는 내내,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후원을 했단 말입니다. 후원을 했다는 것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동역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때 동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익숙한 단어이죠.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참여, 동참,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코이노니아는 파트너가 되어서 일을 함께 한다는 그 의미에 치중되어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첫날부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파트너로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그 동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만 한정되지 않았고 빌립보 성에서도 동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내내 다른 도시에 있는 바울에게도 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사역에도 파트너로서 계속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양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함께했던 여러분의 그런 기억들을 되돌려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둘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하는 이유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확신이 있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6절을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의 미래,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토대를 단숨에 이 한 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를 보고 원수들은 바울과 교회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고 있고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복음 사역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서 끝난가 보구나. 우리의 선교는 실패했구나 라고 그 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빌립보 교회를 에워싸고 있을 때 바울은 자기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깊은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확신에 차 있어요. 그가 가진 확신은 무엇인가? 그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복음 사역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들 가운데서 계속될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분명히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고 교회를 이루는 능력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 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아요. 또한 어느 특정 교회만이 복음 사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진 줄 알아요. 대표하는 어느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진 줄 알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생각들입니다. 구원은 누가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죠. 그럼 마무리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마무리하죠.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인간의 믿음에 의지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구원을 또 구원의 지속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의 의지는 아시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 지금의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로 그의 방향을 꺾어주셨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한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방향을 확실히 꺾어주셨으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예비하심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본 환상이 거짓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없어요. 빌립보성에. 유대인들이 없다 보니까 회당도 없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처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지역의 유력가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인이었죠. 근데 그 여인은 그 빌립보성의 원주민도 아니에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태동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 땅에 헤딩치기였어요. 그거는 진짜. 그러나 빌립보 성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죠.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을 참여했던 바울이 또 보게 된 것은 이 작고 작은 연약하고 연약한 이 빌립보 교회가 자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선교 사역에 후원까지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단순히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하는 내내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고 함께 그 선교 사역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 구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에 성도가 참여할 것을 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를 알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처럼 착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한 교회가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저 우리말 성경은 개역개정은 좀 어려워서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에 이렇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은 의지와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에요. 만약 내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만끽 체험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체험을 했거든요. 지난 화요일 때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운영하는 센터에 지자체가 쌀을 후원을 했는데 그 쌀을 교회에 전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kg짜리 아니면 40kg짜리 쌀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kg짜리 쌀 40포대를 전달하겠다는 것이에요. 기쁨과 함께 걱정이 좀 생겼습니다. 우선 40포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단톡방에 글을 올렸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죠. 쌀을 배분하는 문제, 나누는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싣고 내리는 문제가 저에게 크게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두 집사님이 저와 함께 하겠다는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해서 셋이서 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한 우리는 먼저 쌀을 보았는데 쌀은 하루 전에 도종한 쌀이었습니다. 매우 신선했죠. 예, 깔끔하더라고요. 포장도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차에 쌀을 싣는데 함께 하신 두 집사님이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괴력을 내시더라고요. 남자가 보통 쌀이 쌓여져 있는 것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들더라고요. 그 쌀을. 그리고 제가 제일 쉬운 일, 받아서 차에 싣는 거, 그걸 제가 했는데 제가 무척 당황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여성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두 집사님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복장이 일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을 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동역함에 있어서 편견을 가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쌀을 싣고 나서 바로 우체국으로 향했는데 14포대를 제주 창성교회에 보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주 창성교회는 매주 토요일 노숙자를 상대로 바퍼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죠. 그것을 보내고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하고 그날 저녁 서로 통화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 통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쌀을 지원하시던 어떤 분이 쌀을 이제 그 지원을 끊었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약 3달치의 쌀이 그렇게 보내진 거예요. 제주 창성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그만하라고 하시나 보다. 지원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하여서 쌀을 확 보내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공급을 끊지 않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이뿐이 아니에요. 이주민들로 구성된 가플리진 교회가 있습니다. 가플리진 교회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의료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가 전한 소식을 듣고 쌀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포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그 쌀을 공급받으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친구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가지고 그 남은 자식들을 키우고 계시는데 자신을 위해서 10만 원을 쓰시고 나머지는 다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만 원으로 살아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죠. 1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밀가루를 사가지고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반찬 없이 그냥 간장 같은 거에 찍어 드신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 다행히 우리가 드리는 쌀로, 전달하는 그 쌀로 훨씬 나은 그런 밥을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영양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영양 음료 캔을 30개의 들이 캔을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 다른 분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그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걸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예수양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우리의 동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착한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또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변화하려는 의지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착한 일들이 우리 삶에 계속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이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를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미래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답게 현재를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 거룩해지는 삶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서 착한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다름 아닌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개척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바울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룬 착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착한 일입니다. 이때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빌립보 교회 개척과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행하신 착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빌립보 교회는 없었을 것이고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명과 의지에 충만해 있었죠.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에게서 벌어지는 이 모든 착한 일들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착한 일을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공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은 우리에게 절대 없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과 분열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목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충돌하자 교회에 싸움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목사의 작품도 아니고요.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셔요. 교회는 그가 고안하셨고 그가 조성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영광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야 해요.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처지를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잃은 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잃어버린 우리에게 또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게 되었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닫혀져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분만이 너의 구원자이시다. 저분의 십자가를 보아라. 그분의 흘린 피를 보아라. 그 피는 너를 위해서 흘린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본질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일을 싫어하고 성경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교제 자리로 나아가고 또한 서로를 축복하기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시고 계속해 나가시는 착한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 나아가야 할 착한 일이란 바로 이 구원이고요.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는 착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구원이라는 그 착한 일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무대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드시고 또 빚으시는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진행하시는 착한 일을 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자신 안에서 또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체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착한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고요. 우리의 착한 일 역시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죠. 이 일에는 정년이 없거든요. 죽기 전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착한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저 너무 바빠요. 이제는 나도 교회에서 어른이거든요. 나 결혼해야 합니다. 나 너무 피곤해요. 이러한 핑계를 우리한테는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 착한 일을 멈추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착한 일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는 장엄한 완성의 날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일을 보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능하심이 이 확신의 토대가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그 확신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부턴가 자신들이 이룬 영성, 자신들이 이룬 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는 싸움으로 이어졌고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지 사람이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싸움 중에도 빌립보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그가 개척한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싸우면 바울의 선교 후원도 끊기게 되어 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고 그들은 실패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더 이상 후원하지도 않아도 되겠네 라고 그들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있죠. 착한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우지 마시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여서 그 역경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착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또 하나님이 마무리하시지, 사람이 시작하지도 않고 사람이 마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완성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자 또 교회의 지체이며 사도인 바울과 함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같이